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구원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얻은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감사함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어 올바른 정치와 안정된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부청 강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주님, 영육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어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야로 쉼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자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생은 현실입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기도로 호흡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복된 기이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정성껏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하는 모든 대원들과 온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 모양의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열매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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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성령이 충만할 때 아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오늘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29일 날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정말 아까운 젊은이들이 156명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날 했던 그 할로윈데이인지 뭔지 하는 거는 이 독일의 켈트족의 문화인데 11월 1일이 뭐냐면은 이 성인들 거룩하게 살았다는 그 성인들, 모든 성인들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11월 1일이야. 그래서 그날을 All Hallows Day Evening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11월 1일이 모든 성인들을 축하하는 날이고 10월 30일은 하루 전 이브닝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All Hallows Day Evening 이 말을 줄여가지고 헬로우
헬로윈데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월 1일이 제삿날이요. 제삿날. 그러면 그날 죽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귀신을 축하하는데 귀신이 오면 또 안 돼.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못 오라고, 죽은 사람들 귀신은 못 오라고 귀신 복장을 하고 또 귀신을 못 오도록 물리치는 게 그게 헬로우 때예요. 참, 아버지 제삿날 제사상 차려놓고 아버지 와서 좀 잡숫고 가시라고 그러고 아버지 죽은 귀신 올까봐 밖에다가 귀신 달아놓는 그런 행사가 헬로윈데이예요. 집집마다 애들은 다니는 사람은 귀신 복장하고 다니고 집집마다 귀신을 하나씩 달아놔. 그게 뭐냐면은 등이요, 등. 호박을 갖다가 사다가 거기다가 귀신 모양을 해가지고 불을 달아놔. 그러면 귀신같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저걸 째고 랜턴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전에 한번 헬로윈데 가까이 돼서 미국에 가보니까 저런 호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집집마다 저걸 사가지고 가. 그래 파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전구불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다니다가 저런 거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그러면 주인들이 귀신 쫓아주러 왔다고 애들한테 사탕 나눠주고 그리고 과자 나눠주고 그게 이제 헬로윈데이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면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행안부 장관이 잘못했다. 경찰서장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탓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래. 뭐 아마 이번 사건이 해결되려면 누군가는 아마 문책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이렇게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 사건, 사고에 접근하면 문제를 풀질 못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 사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뭐 그건 괜찮은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8년 전에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때 대통령을 탄핵해 가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냥 그렇게 전 나라가 난리를 쳤는데 또 8년 만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 대통령을 참 탄핵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벌여가면서도 이런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또 생겼고 앞으로도 또 생길 거예요. 세상이 생기고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에 오늘 접근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다는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이런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언론이 떠들어대듯 그렇게 떠든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지혜자가 마음을 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서 깨달은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모든 일을 다 살펴보고 깨달은 건 뭐냐? 그거는 현실에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대부분의 일은 합리적이요. 다 합리적이요. 우리가 세상 보면 그래도 대부분 합리적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빨리 달리는 사람이 먼저 1등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씨름을 하고 전쟁을 하면 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기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명철이 있는 사람, 돈 버는 재테크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돈 좀 벌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일 잘하고, 대부분 이 세상에는 일들이 그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런 이 합리적인 일, 합리적인 거, 요건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합리적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 합리적인 일이 세상에 일어나면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들어갔다, 공부 잘하는 애가 취직을 했다, 뭐 그거 누가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 세상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이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에는 비합리적인 것도 많다고 얘기해요. 비합리적인 것도.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해야 되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1등 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이 또 전쟁에서 이기네. 지혜로운 사람이 식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또 식물을 얻고, 명철이 있는 사람,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돈을 더 잘 벌어. 기술도 없는데 사랑받고, 회사에서 아유 저건 뭐 기술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기술도 없는데 사장 사랑받고 또 잘해. 이렇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비합리적인 것도 많다, 그 얘기. 그거를 이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대저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것과 같이, 새가 올무에 걸려서 잡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요? 공부 잘하는 물고기는 안 걸리고, 공부 못하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새가 포수의 총에 맞아 떨어집니까? 그러면 머리 나쁜 게 떨어지고 머리 좋은 건 저 총 안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지, 어떤 새가 그물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고요. 이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그 얘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이 합리적이 돼야 되는데 비합리적이다. 죽으려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 젊은 애들이 먼저 아버지 엄마보다 할머니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약하고 병든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사고 나서 먼저 죽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비합리적인 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이 우리 현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해. 그건 뭐냐면 시기와 우연이. 우리 지금 여러분의 성경을 이따 또 말씀을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구 에트라고 또 페가라는 말인데 이 에트나 페가 시기나 우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는 것과 같이,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는 것과 같이, 이게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에트와 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에트와 페가와 같이 비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다 그 얘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 얘기.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마음을 다 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다 모아서 공부하고 깨달은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뭐라 그러면 비난하고 그러면 그 세상에는 그렇게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공부 잘한 애가 합격한 거 가지고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공부 못한 애가 합격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잘 만나서 그랬느니, 컨닝을 했느니, 이런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합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리 현실, 언론이, 신문이 떠드는 그런 그 소설 같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솔로몬 왕이 깨달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제일 합리적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합리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제일 합리적인, 100% 합리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일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들을 세상에 만들어 놨느냐 그 얘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막 세상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런 세상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 같은 거를, 비합리적인 걸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묘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이 묘미, 이게 바로 비합리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멋있고, 세상은 비합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세상의 묘미가 비합리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비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 시기와 우연이라는 말을, 그 우연을 기회라고 그렇게 고쳐놨어. 아마 그 번역하는 그 학자가, 신학자가 그래도 뭔가 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번역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기와 우연이라, 원래는 시기와 우연이 더 좋은 말이에요. 우연이. 근데 그 우연이 그 나쁜 게, 비합리, 우연이 일어나는 건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 그래서 기회라고 봤어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회. 이 비합리적인 게 기회고, 이 비합리적인 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합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건 사고가 생기게 하느냐? 우주 만물의 섭리자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100% 합리적이다, 100% 합리적, 그럼 하나님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게 합리적으로 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고, 몸 관리 잘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모든 게 합리적이라서 다 예측할 수 있어. 아,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섭리한, 다스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섭리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합리적이면 뭐 때문에 기도해? 내 아들 2등인데 2등은 절대로 1등이 합격하지, 2등은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데, 합리적인 세상에서는. 그러면 내 아들은 2등이면 뭐하러 기도해?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 2등이 붙을 수 있어, 1등은 떨어지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걸 섭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끔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궁구해 보니까 의인과 지혜자나, 의인,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면,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의로운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아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지가 지삼 사는 거 아니에요? 지혜자라고 지가 지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의인과 지혜자도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 왜? 그건 다 미래. 지혜자라고 사랑받고 의인이라고 구원받고 그거 아니라 그게 다 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건 미래의 일이에요. 이렇게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혜자도, 심지어는 의인도 그들이 행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 얘기해요. 미래의 일이라 그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 이런 사건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정부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깨닫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두 번째, 삶도 죽음도 다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만 비합리적인 죽음도 그렇고, 죽음만 비합리적 삶도, 오늘 11절 말씀은 우리들의 삶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꼭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삶이 비합리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뭐냐? 12절은 죽음이 비합리적이야. 죽음의 비합리성.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는데, 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이 시기와 우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에트와 폐가, 이 비합리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거기 걸리면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애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고 10대, 20대들이 80 먹고 90 먹은 사람들보다 먼저 죽고, 죽음도 비합리적이에요. 지금도 목사님 그거 뭐 특별한 사건 아니에요. 다 우리도 동생이 형보다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랬어. 다 인생은 죽음도 비합리적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그 죽은 자들 또 언론에서 보여줬잖아요. 뭐 어떤 애들은 생일날이라고 놀러가서 죽은 애도 있고, 또
취직했다고 좋아서 와서 거기 갔다가 또 죽은 애도 있고, 취직 안 했으면 안 올라와서 안 죽었을 텐데 취직했다고. 또 휴가 나와서 왜 또 그때 휴가 나와 놀러가서 죽은 애도 있고,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 유학 갔다가 또 거기에서 죽은 애도 있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도 그런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비합리적이에요. 그 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시기는 뭐냐? 죽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죽는 때 몰라요. 죽는 것이 합리적으로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그래서 늘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살라, 그 얘기예요. 신랑 맞으러 갔던 열 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 준비하고 간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 안 하고 간 처녀가 있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둘 다 졸았는데 한참 졸다 보니까 신랑이 와. 근데 기름을 안 준비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 등불이 꺼지면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 보고 야, 기름 좀 빌려달라. 안 된다, 우리도 부족하다. 주유소에 가서 사와라.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 와 보니까 벌써 혼인잔치가 돼서 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천국에 들어가고 문이 꽉 닫혀버렸어. 이 주유소에 갔다 온 기름 넣고 온 처녀들이 우리한테도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나 너희들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죽을 때를 몰라. 그리고 죽음도 비합리적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잠에서 코로나 때문에 깊은 신앙의 잠을 잤는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 또 성도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은 비합리적이야. 언제 김정은이가 원자폭탄을 한국에 쏴서 한국이 초토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하세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 깊은 잠을 자다가 재앙의 날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들 잠든 영혼들 깨워서, 식구들 깨워서 다음 주일엔 다 아버지 제단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비합리적으로 만든 거는 세상을 이렇게 희망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합리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비합리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 희망. 여러분, 합리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100%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가장 불행한 곳이 이 세상이야. 아무 희망이 없어. 가장 절망적인 것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세상이야.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면 2등 이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약한 사람은 뭘 노력할 필요 없어. 합리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야.
요즘 왜 그렇게 비합리적이냐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뭐 불평하고 비난하는데, 그럼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사람이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불평하고 하는데, 이 합리적이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이 세상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셔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자가 1등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두 끝까지 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니까 모두들 열심히 운동 경기 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팀이 이긴다. 그러면 운동 경기 뭐하러 해보나마나 지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 지혜자가 식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밥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명철 잘하고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한 척해도 맨날 가면 주식해서 망하는 사람 수태 많더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능 잘하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에요. 꼭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사장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인데, 쟤는 나보다 더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장의 사랑을 더 받겠지.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근데 몰라.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사장님 더 사랑받고 더 월급 많이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의 일을 다 살펴봤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펴봤는데, 지혜자나 의인이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그 모든 일이 미래라고. 이게 미래라는 건 뭐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기회라, 기회. 합리적이면 모든 미래가 다 절망인데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에게 복을 주실지 아무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얘기. 이렇게 이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것이 기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나는 그만둬야 돼. 목회 그만둬. 교회 필요 없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데 뭐하러 여기 와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해.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러나 몰라.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직도 미래야. 아직도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비합리적인 게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이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에 홍콩에 태풍이 2개가 연이어서 지나갔어. 대개 이제 태풍은 하나가 오면 안 오는데 22호 사리카하고 22호 하이마하고 2개가 같이 홍콩을 지나갔어. 그때 내가 영상을 한번 구해봤는데
한번 영상 방송들 틀어주세요. 한번 틀어봐요. 저 지금 지나가는 게 사리카가 지나가는 거죠. 홍콩을 지나가는 홍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나오지요. 하이마. 이렇게 21호, 22호가 홍콩을 둘 다 강탈했어요. 그때 제일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이 차이완이라고 하는 지역. 난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 차이완이라는 지역이 제일 피해가 심했다 그래.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 올렸어.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이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 한번 좀 이렇게 사진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크게 한번 해봐. 요 사진. 여기 지금 비가 태풍이 2개가 지나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지역이 쑥대밭이 되고 그냥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들이치고 그러는데 저 할아버지 스타벅스에 가서 신문을 1시간을 봤대. 1시간. 막 물이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1시간 신문을 보다가 비가 잦아지니까 이제 갔대. 이 신문을 올려놓으니까 뭐 세계에서 댓글이 올라왔는데, 야, 할아버지 참 평안하다. 저런데 저 물이 지금 물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 저 물이 저 커피점까지. 그래도 저렇게 태연하게 신문을 참 평안하고 멋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댓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여기 나오는 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올렸는데 이 할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아직 배가 오질 않았다. 그러니 나는 신문을 읽으리라. 신문을 아직 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 나는 신문을 읽으리라. 지금 막 그냥 비가 와서 난리가 치고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알아야 되고 신문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 이걸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것과 같이 절망하고 누구 비판하고 누구 때문이다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부지런히 살다 보면 아직도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비합리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우성치고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 비합리적인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삶을 주관하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다시 찾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네.
마세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송케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살아서 저들의 삶이 평온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 잡아주시고 이제는 이 우리나라의 재물과 세상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립니다.
겨자씨 헌금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 감사, 하루 한 달 감사, 1년 감사. 그러니까 꼭 이렇게들 추수감사하고, 나는 1년 동안 매일 1원씩 은혜를 입었다. 1 곱하기 365. 나는 5원씩 하루에 은혜 입은 사람은 305 곱하기 365. 이렇게 이런 전자계산기가 있어서 내가 계산 안 해줘. 10,000원씩 1,000원씩 한 사람은 365만 원. 나는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36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 화폐 곱하기 1년 365. 그래서 1년 감사로 꼭 드리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예배는 아가페 성가대 주간 예배, 오늘 저녁에 또 나와야 돼.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더 많이 나와야 돼. 지난번에 보니까 가브리엘은 더 많이 나왔어, 낮보다. 다 저녁에 더 많이 나오고, 아가페 성가대. 다음 주일은 살롬 성가대, 예산 편성 준비 모임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겠고, 신천 임원 교육 오늘도 계속되니까 빠짐없이 끝까지 잘 교육받으시길 바라고, 수험생 기도회가 이번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는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17일 기도 시간에 이 본당에서 우리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내 자녀는 시험을 안 봐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1시간씩이라도 와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 꼭 이번에는 의무라고 그랬어. 의무. 다들 1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장식하는 건데, 사과 하나라도 바나나 하나라도 꼭 장식하시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총동원 주일, 다음 주일은 총동원 총력주일. 다음은 교회 그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 또 전도할 사람들, 또 다른 교회 교인들,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 못 나간 사람들 다들 모시고 오시길 바라고, 목회 세미나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감사 꼭 감사 받으시길 바라고, 11월 독서 목록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복, 지금도 길 잃어버린 복, 주인을 못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담는 그릇이고, 그 복을 붙잡는데 필요한 게 책이에요. 열심히 책. 그다음 애찬봉사 1-4 에스더, 다음 주는 1-3 에스더입니다. 나머지는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십시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